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보아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이에게 다시 증언하니 이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요리 문답 십계명의 서문과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43문, 44문 43문, 44문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다 받으셨어요? 예, 안 가지고 계신 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자,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책에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뉘는데 첫 번째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소요리 문답을 쭉 그 1문부터 지금까지 이 율법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공부를 한 거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에서도 구원의 복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먼저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먼저 앞서서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 이 십계명의 20절,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자, 인도할 예정인 하나님이다가 아니죠.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가 아니죠. 인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낸 완료한 겁니다. 인도해 낸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뭘 하고 있을 때? 죄의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애굽은 이방이죠. 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죠.
그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서 구출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구출해낸 다음에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죠. 한 민족이 되었고 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을지 모르지만은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출해 내셨어요. 구출해 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시작하죠? 20장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17절까지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처음에 구원의 복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살이 하던 데에서 구출해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구원의 복음이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삶의 지침으로서 이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받게 된 이 십계명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5장. 자, 15장 4절,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 하늘을 향해서 봐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냐? 13절, 15장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 십계명을 주신 이때로부터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인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일어났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었죠? 십계명이 있었던 겁니다. 430년 후에 십계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그 타락한 백성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그들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부활하신 거 그걸 얘기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전반기 때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을 소요리 문답에서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정하셨죠. 예, 먼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그리고 택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죠? 그동안 소요리 문답에서 배운 거 중생하게 됐죠. 거듭나게 됐죠. 죽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는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주여나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해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신 겁니다. 중생하게 해주신 겁니다. 거기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이제 꿈틀대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해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중생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되었죠? 양자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개혁주의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 성화의 과정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제 예수님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또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냥 산채로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먼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이 모든 그동안의 소요리 문답에서 배웠던 모든 과정,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거가 그 단계만 남았어요. 그 전에 모든 전 과정을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단독적으로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하신 거죠.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정이 뭐라고요? 무슨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 알고 싶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알고 싶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오라 할 때 정말 그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싶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복음이 먼저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도덕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기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다. 인도해 낸 다음에 자유인이 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도 우리 구원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내던지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셨죠. 죽기까지 한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자 이제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도 안 지키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당했어요. 사형 선고를 당해서 법정에서 형을 언도받고 이제 그 사형수로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자기는 감옥에서 언제 자기 이름을 부를까? 자기의 사형 집행이 어느 날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오늘 또 하루가 가는구나. 오늘 하루 내 생명이 연장이 됐구나.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너는 이제 나가도 좋다. 너는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 봤더니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고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은 일생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기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 그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이 서문이 주는 오늘 이 서문이 주는 의미는 여기 복잡하게 이렇게 뭐 써 있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그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십계명의 서문의 의미이고 십계명의 서문의 의미는 곧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려고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 주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옥에서 다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을 감옥에 있을 때 자유를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 여러분들의 그 사형수의 신분이었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남은 일생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1문부터 4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5문부터 10번째,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왜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지 아세요? 왜 이웃을 사랑해라? 그냥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면 되는데 왜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이웃의 죄, 택함받은 백성들의 죄까지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셔서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의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같은 값에 그 가치를 가진 형제들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과 맞바꾼 그 생명들,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죠. 복음이 먼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올가매지 않나요? 이 성경 말씀대로 지키려니까 너무 짐이 무겁지 않아요?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이 율법이 올가매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들이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렇구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의인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겠지, 이렇게 안 하면은 목사님이 싫어하겠지, 우리 구역장님께서 전화 오겠지,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지, 잔소리 하시겠지,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겠지. 그런 부류의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런 류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의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네. 여기 뭐라고 했어요?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근데 그분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도 좋고, 남보다 더 낮아져도 좋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로 값주고 산 택함 받은 내 이웃, 내 형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되지 않고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2절에 보아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것은 율법에 종 노릇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노예는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왜 그걸 자기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괴로워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노예의 근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주인한테 채찍을 맞을 것이고 주인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어쩌면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주인한테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를 희석하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그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이 생각을, 그렇지, 복음이 먼저야.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앞으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고되고 고달파, 힘들어. 그것은 뭐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여러분들이 힘쓰면,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십계명을 이미 지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 몰라도 이미 하나님 외에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한테만 사랑이 꽂혀버렸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거 모른다고 해서 그 율법을 어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홍민이 설에 사랑해요? 예? 어저께 결혼했는데, 예. 설에만 사랑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 아내로서, 네. 예. 설에만 사랑하죠. 예. 설에한테만 마음이 가 있죠. 딴 데 마음 안 가 있어요? 예. 설에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면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여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참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김창원 목사님이 그 주례를 서셨는데 그런 얘기 하셨죠. 상대가 나한테 그러니까 상대를 내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인철이 그렇게 해요? 요셉이한테 맞춰요? 아니면 요셉이 보고 난 그거 싫으니까 TV 볼 때도 나는 SBS가 좋으니까 너는 왜 내가 보자는 대로 SBS 봐.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하나 보죠? 네. 예? 안 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메이저리그 류현진 그거를 보고 싶은데 아내는 무슨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해요. 드라마를. 그러면은 보게 하겠죠. 양보하겠죠. 그렇죠? 왜 메이저리그 재밌는데 류현진 나오는데 그것도 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관심이 없고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안 한다고.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렇게 그 사람이 좋아하면 그래 좋아. 그래 그렇게 해. 그래. 자기가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쪽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십계명에 맞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네? 기뻐하시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이라도 더 칭찬받으려고. 응? 흥민이도 설애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이제 하루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은 설애도 칭찬받으면 반찬 맛있다 그러면 맛없는데도 맛있다 그러면은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열심히 장 봐가지고 오늘은 뭐 해줄까 어떤 메뉴를 할까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 십계명 이제 다음부터 우리 십계명 1문부터 이제 배울 텐데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내가 이렇게 더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구나.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십계명 억지로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친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형제한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친구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말씀을 지키는 것 척하는 그런 생활 하지 말고 진짜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수주의를 하나 못해?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직장 좀 떨어지면 어때?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빛이 돼야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고 살아야지. 빛이 돼야지. 직장에서도 빛이 돼야지. 욕먹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십계명의 서문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가 얘기한 그 개념이 십계명의 서문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율법주의와 폐법주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율법주의가 뭐죠? 일곱집사. 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폐법주의는 그렇죠. 집사님이라서 역시 좀 다르네요. 맞습니다. 율법주의, 폐법주의 둘 다 틀렸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우린 복음으로 구원받죠. 이미 구원받았죠.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왜 행하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 율법은 무거운 짐도 아니고 힘들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폐법주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아무렇게나 죄 짓고 방탕하게 살아도 우린 천국 간다.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죽는 날까지 난 구원받았으니까 방탕하게 살면서 폐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에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법주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은 나에게 짐도 되지 않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지키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무엇을 이루어 가게 되죠?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여러분들의 구원은 더욱더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일일이 하진 않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은,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십계명의 서문, 1번 십계명의 서문 해가지고, 서문이 주는 의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 그냥 참고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는데, 언약과 계약은 달라요. 언약과 계약은. 우리 신학교가 계약 신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커버넌트. 계약은 어그리먼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쌍방이 체결하는 게 어그리먼트입니다. 쌍방이 합의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합의해서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리는 쌍무적인 계약이 어그리먼트예요. 그러나 커버넌트는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할게 하는 게 커버넌트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한테 내가 430년 후에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커버넌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너 어떻게 할래? 너는 이렇게 해. 나도 이렇게 할게. 너와 나 쌍방 간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쌍무적인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약속 증서를 갖다가 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40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를 할 때 너 어떻게 해라. 너가 할 책임과 의무 뭐다 하는 거 전혀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이거 해줄 거야.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그 사인하신 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인하신 게 나와요. 창세기 15장 이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중요한 거니까. 자, 15장 8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수용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한 비둘기와 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이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17절.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예,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하시고 단독으로 사인하신 장면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까 여러분들 15장 읽었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나올 것이다 다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동물 5마리 암소,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5마리의 동물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쪼개는 거예요. 절반을. 그 절반을 쪼개는 거는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절반으로 딱 대칭으로 딱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잘라서 양쪽에 딱 놨어요. 그리고는 해가 진 다음에 어둑할 때 하나님께서 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개놓은 그 5개 이렇게 5개나 3개 하고 산비둘기 지피둘기는 쪼개지 않은 채가 되어 있어서 그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갔어요.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쌍방간이 그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서로 약속을 이렇게 하자 하고서는 그렇게 동물을 한 마리 절반 딱 쪼개놓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거기를 지나가요. 가운데를 지나감으로써 사인을 한 겁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만약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은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고대 근동의 풍습이 그랬어요.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금 지나간 거는 아브라함하고 횃불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간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어요. 사인하신 거죠. 약속하시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 일방적으로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해 놓고 언약해 놓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의미가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는 복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I am으로 되어 있죠. 여호와의 의미가 I am으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나다. 그래서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죠. I am. 나는 나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는 의미.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I am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현재셨고 지금도 현재이고 미래에도 현재시고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 그 여호와 그분이 한 번 언약을 하시면 우리는 그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I am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was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I am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400년이 흐른 다음에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죽어서 4대가 바뀌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언약해놓고도 죽으면은 그 이행을 못하고 죽고 말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I am이기 때문에 400년 전에도 I am이고 지금도 I am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불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한 대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